할렐루야. 예수 에로행하게 356페이지. 356페이지 그래도인 저슨 클리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래도 믿음의 신앙을 바르게 가지는 바르트의 말대로 좀 크게. 356페이지입니다. 네. 맞아요. 바르트의 말대로 신앙 고백의 장점에 있으면서 동시에 기독교 교육학의 정점은 장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정점에 있으면서 동시에 기독교 교육학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본질에 해당된다. 그것은 인간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인정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취하는 지식이기도 하다. 신앙이 인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종의 계율단이다. 그것은 역사에 참여하는 행위이고 신앙의 역사는 곧 상대와 너를 향하여 내가 나로서의 행위이다.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상대에게서 인격의 실제성인 너를 발견하기 위해 상대를 향해 결단하는 행위가 신앙이다. 신앙이 너를 향한 나의 결단이라는 점에서 신앙이 아니면 너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죠. 신앙 고백의 가장 정점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기도 한 게 바로 신앙 고백이잖아. 칭의. 할렐루야. 아름답게 신앙이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너를 발견할 수 없대요. 신이라는 말은 인간에겐 하나의 은폐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해 숨고 은폐한 하나님을 가리키며 인간은 그 신을 나와 관계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 사변으로 신을 그린다. 신이란 나의 실존과 인격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하나의 그것이 되어버린 실제성을 가리킨다. 왜 하나님은 신으로 인간에게 나타날까? 그 해답은 인간의 신에 대한 사랑에서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다. 즉 인간의 영혼의 노력, 에로스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실제성은 인간에게 은폐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의 에로스는 이미 위에서 충분히 살펴보았지만 자신에게 없는 생명을 상대에게서 발견하고 그것을 희구하며 동경하고 찾으려는 영혼의 활동이다. 이 활동은 언제나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를 잘 듣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하나의 물화된 존재 혹은 하나의 그것으로 착색되어 나타난다. 이 존재는 상대를 바라고 그리는 나의 그림이지 실제의 상대가 아니다. 상대가 나의 세계관에 의해 그려진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인간들은 이 신을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다양하게 맹명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에로스적인 영혼의 활동으로 발견되는 신은 상대로서 실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물주나 절대자나 비인격적인 여태의 존재 등의 하나의 신이다. 인간 자신의 욕망과 비전이 반영된 신인 셈이다. 그렇죠. 인간 자신이요. 네.
계속하세요. 인간 자신이 무능하다면 그가 그리는 신은 전능한 존재이고 지식의 정도가 모자라거나 제한적이면 전진한 존재를 상상하게 된다. 인간의 에로스로 발견되는 신이란 불가피하게 인간의 세계관을 반영하거나 채색된 신일 수 있다. 그렇죠. 저기 왜냐하면 신은 전능한 존재이고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표현되는 대상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채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끄집어내리려고 자꾸. 근데 우리는 더 깊이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향하여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대와 상상, 바람과 여타의 세계관에 의해 그려지는 신과 다르다. 우리는 신을 처음부터 말로 기대한 적도 없으며 상상해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처음부터 말씀이셨다. 그 말씀은 언제나 인간의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나를 향하여 말씀하심은 곧 부름이기도 하고 말 거심이기도 하다. 그 말씀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고유한 본질, 즉 실존을 불러내고 일으켜 세운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실존으로 만들고 그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창조한다. 기독교에는 신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말씀이 되신 인격적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기독교인의 자아는 말씀이 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자아를 가리켜 그레도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레도에게서는 상대는 하나의 신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곧 나를 찾고 나를 부르는 인격이다. 이 인격을 우리는 너라고稱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고유한 실제성이며 인간 나의 실제성의 근거이며 뿌리이고 근원이다. 인간을 나로 만들고 자신의 상대로 세우는 하나님은 곧 인간을 향하여 언제나 너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나란 하나님의 고유한 실제성인 너의 상대가 되는 존재이다. 그레도는 하나님의 고유한 실제성인 너를 만나면서 자신의 고유성인 나를 체험하는 존재이다. 그레도가 아니라면 인간은 상대를 기껏해야 신으로밖에 찾을 수 없다. 여기서 그레도의 본질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격으로 만드는 주체적 장소가 된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를 인격으로 만들어서 예수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해석하게 한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만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너를 만난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됩니다.
막연하게 성부만 하나님으로 알아서도 안 돼. 성자만 하나님으로 알아서도 안 돼. 성령을 무시해도 안 돼. 할렐루야.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고유성인 나를 향하여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한때 말씀하신 말이 아니라 여전히 말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란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물었을 때 성령을 오늘 새벽기도는 이 말씀을 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으키죠. 음성을. 그럼 하나님이 직접 레마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레마의 로고스가 역사적 사실을 레마로 들릴 때는 실제적인 현재의 우리를 말씀이 일어나서 우리를 일으키는 계시가 일어난다고. 아멘. 그게 실제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계시된 실제적인 현재가 각자 사람의 신앙만큼 조명 계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현재를 고백할 때는 다 각자 달라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조명된 계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달 때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시 말씀을 일으키죠. 실제적인 현재를 일으키기 위해서 레마로 기록된 역사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일으켜서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처럼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인 현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자유지도 인격이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켰을 때 자유지. 죄가 하나님이 돼갖고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별의 영이 있어요. 은사에는 영 분별이 있다고요. 본인이 모르고 하는 얘기죠. 자유지 줬어요. 우리 배 박사님이 구원에도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구 칼빈하고 예술리하고 둘이 그 두 사람의 그 학문으로 일으키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고 구원에 대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두 축을 같이 구원에 이르는데 적용을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실제적인 현재라 주님이 일으켰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주인이라. 이게 실제를 나누는데 이 육신은 자꾸 과거를 끌어다가 지금 현재를 사망으로 그게 뭘 얘기하니까 혼을 일으켜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실제를 나눌 때 저기 앉았으면서 물어요. 여기 나올 때 물어요. 방언으로. 그 주께서 실제적인 현재 어떻게 실제적인 현재를 고백하면서 그걸 내가 일어나서 일으킴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이 나가서 그를 일으키거든요. 여러분을. 그럼 그 즉시 나오는
그 시간에 일으켜요. 그게 실제적인 현재라는 게 지금 이 시간. 근데 그 안에는 신앙생활 이러고 저러고 윤리도덕적으로 남이 뭐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뭐 교회 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칭찬만 듣고 남한테 해꾸지 않으면 뭐 남을 괜히 핍박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지금 주님의 생명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 문제점을 몰라. 여기 왔을 때 물으라는 거야. 여기 실제적인 죄를 고백할 때 여기서 물어야 돼. 그러면 은사가 생명은 아니지만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게 은사가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딱 바뀌더라고요. 그 길을 탈피하면 안 돼. 그 길을 가야 돼. 그리고 또 내가 보기 좋았다라고 곁길로 가면은 딱 차단돼 버려. 예수의 생명은 실제적인 현재 고백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 358페이지에 말씀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고유성인 나를 향하여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한때 말씀이신 말이 아니라 여전히 말이 되신다. 그 말씀은 인간들이 나름대로 만드는 세상적인 문장이 아니라 인간의 고유성인 나를 향한 유일한 문장이다. 문법이나 단어들로 나열된 문장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 자신인 말씀이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결코 두 개가 있을 수 없는,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문장처럼 그것이 결코 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다. 그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전능자가 약하고 무능한 자의 형태로 존재하고 말하고 행위하고 영원한 자가 덧없는 자처럼 시간적으로 존재하고 지존자가 가장 천한 자로서 거룩한 자가 죄인처럼 죄인의 자리에서 고소를 당하고 창조자가 허무한 자의 공격을 받고 넘어졌으며 고난을 겪었다. 주는 종이며 노예가 되었다. 기독교는 이런 하나님을 인간으로 동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유성인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은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전히 역사한다. 인간의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나가 이례적인 존재가 아니듯 하나님 자신도 이례적인 한때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고유성인 너의 실제성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반복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뿐인 하나님 자신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실제성이면서 역사와 함께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말씀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폐성의 특정의 행태로 완전히 우리에게 보임받았다. 그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가지고 그와 함께 혹은 그 자신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인 말씀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 문자적, 문법적으로 쉽게 말하면 2000년 전에 실제적인 사실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그 당시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실제적인 말씀. 할렐루야. 성경 기록자가 모두를 세워서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그 성령이 지금 신약시대의 그 성령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동일한. 동일 본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본질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말씀이 하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일으키는데 성령이 기록했죠. 지금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멘. 성령 하나님을 일으키면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인재의 말씀이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동일하게. 동일 본질이 일으킨단 말이죠. 기가 막, 목사님이 기가 막히다 소리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저히 자기 의지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을까. 기가 막혔다고 막 그랬대 목사님이. 우리 빛나가 하나님 목사님 기가 막히다 소리 저렇게 하는데 저 기가 막힌 게 뭐냐고 목사님이 그렇게 감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목사님의 그 인격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그것을 감당이 안 돼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빛나가 그래서 기가 막히다고 한 거라고. 빛을 받아서 나타내는 자 다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360페이지죠? 네. 그렇다면 예수가 누구인가는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의미한다. 그는 인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신, 즉 하나님의 나라고 불리는 말씀이다.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이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자신을 주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문제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우리의 실제성이 하나님 자신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의 실제성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제성이 하나님 사랑 안에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다. 이것이 요구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창조가 원래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창조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것을 상실하였기 때문인데 인간의 실제성으로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간이 하나님 사랑 안에 반드시 거해야 함을 가리키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다. 정리해 보면 하나는 우리의 실제성이 근본적인 문제성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요구인 말씀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만나. 그럴 때에 우리의 인간성, 다시 말해서 사람 됨됨이가 회복되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라고. 사람이 못 되고 인간이 되면 자기의 이성과 지성으로 살아.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허당.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만나주시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을 고백하기 시작. 근데 그것도 첫 단계는 내가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는 방식으로만 설명을 하는. 근데 깊이 들어갈수록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성인 하나님과 실제성을 찾고 있는 우리 인간 사이에 놓인 존재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수는 두 면을 가진다.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웃이다. 여기 이웃이라는 개념은 마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간과 마주하고 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에서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 그는 인간과 언제나 마주하고 있는 참된 이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을 이웃으로 만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자신을 이웃으로 만나고 있다.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이웃으로 인간과 마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자신의 이웃, 너로 마주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웃이 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이 된다. 예수의 인간성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개념은 바로 이웃 개념이다. 이웃이란 일종적, 인종적, 민족적, 지형적, 혈통적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영적인 개념이다. 인간의 나를 상대의 너에게서 발견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영적인 존재가 이웃이다. 이웃이란 헬라어로 프레시오, 이고 라틴어로는 스록시무스인데, 프로시무스인데, 이 용어들은 공통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뜻한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혈통이나 인종, 민족이나 지형, 공간적 친밀감이 아니고 오로지 영적 관계에 있는 존재이다. 여기서 이웃을 영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역사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이웃은 역사적인 존재이다. 이웃은 나와 네가 영적으로 관계하여 일어나는 역사적 존재이다. 그것은 나와 너 사이에 일어나는
생명이고 실제성이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다름이 아닌 너희다. 나의 이웃은 너희다. 너는 나와 마주하고 있는 이웃이지 나는 아니다. 나에게 의해 처분되거나 처리되지 않으며 만들어졌거나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로 인해 참다운 자신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너가 나의 주인이고 주체이다. 이 주체는 나의 이웃으로 언제나 마주하고 있는 은혜이고 도움이다. 너를 내가 통제하고 수중에 집어넣으려는 한 너의 실제성은 사라지고 또한 나의 실제성도 사라진다. 나는 오로지 너를 이웃으로 만나야 한다. 내가 너를 기대나 소망, 바람이나 상상, 추론이나 이데아로 만날 수 없다. 너는 나에 의해 처분되지 않는 실제성이기 때문이다. 너는 나와 직접 마주하고 있는 생명으로서 오로지 은혜로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은 나의 나 본질이시기 때문에 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나시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의 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나의 너가 될 수 있는 나의 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너야. 아멘. 할렐루야. 그 우리가 보통 부부가 있을 때 남편이 주인이야. 주인. 아내를 안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동등한 인격으로 취급을 하되, 그죠? 주인, 안주인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안에 너로서 발견되고 늘 그분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62페이지에 시각과 이성의 대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실제성으로서의 오로지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성도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이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찾는 존재이고 말씀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이 된다. 이런 점에서 말씀은 주는 사랑이고 신앙은 받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이웃이 되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웃이 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이웃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웃이 된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우리와 하나님을 이웃으로 만드는 사이이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으로 만드는 사이적 존재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역시 우리의 이웃이 된다. 그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이웃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이웃하고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앙을 가진 성도의 관계는 서로가 이웃 관계인 셈이다. 즉 오로지 영적인 이웃 관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 안에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 하면 예수의 자는 하나님이 이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와 하나님은 직접 영적으로 관계할 수가 없다. 관계할 수 없다. 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인 이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길목이 있어야죠. 길목. 그죠? 건널목, 길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리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마치 우리의 부모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몇 대 그런 것도 꼭 혈연 관계 때문에 몇 대 그러는 거. 엄청난 사실이죠. 그 우리가 왜 성씨를 붙입니까? 누구의 씨라는 얘기에 씨. 그 씨라는 말이 그런 거죠. 성씨. 왜 자기 성을 따라요? 그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족보를 정리하느라고 육촌 형하고 쭉 족보를 찾다 보니까 이게 몇 대쯤 내려가면 다 끊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족보라는 게 전부 다 짜맞추기식이야. 연결된 족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거 짜맞춰봤자 다 가짜인데 내가 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는 충주 박씨라고 그래서 박씨 가문이 굉장히 흥왕했다. 그런데 이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반역에 몰려가지고 반역. 충주 박씨가 거의 다 몰살을 당하다시피 청주로 도망갔다. 청주. 그 청주 모계월이란 모계월. 그 개천이 있는 거 모계월. 그래서 넌 어디 박씨야? 이게 청주 모교. 그래가지고 그 성이 바뀌었다. 그 바람에 뭐 더 이상 뭐 알아볼 게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 청주 모교월 박씨라고 그래. 근데 족보를 캐보다 보니까 그 알아볼 필요가 없더라고. 알아봤자 갖다 그래다 붙인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이 족보가 다 가짜야, 가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군다나 뭐 옛날에 또 저 중국에 저 꼴짜기까지 조선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꼭대기 가보니까 조선 옛날 궁터가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였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중국 사람하고 조선족하고 얼굴 형태가 좀 달라. 조선족하고? 그럼. 조선족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닮았고, 한족은 한족대로 조금 또 얼굴 형태가 다르다. 그 목사님은 일본 사람도 다른 뜻이. 한족 그때 데려다가 신학 공부시키고 영성을 냈고 지금 중국에서 그 직위, 그 친구가 원래 조선족인데, 중국에서 중국 신학교를 했어.
그러니까 중국 신학교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오케이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만주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계셨거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족보를 따져보니까 옛날에 감추어놨던 우리 조선족 족보를 끄집어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 만주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중국말을 잘하셔.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중국 사람들 젊을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면 자기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중국말을 못 알아듣는 거 중국어로 한 조선 사람들 흉을 본다. 걔 못 들은 척하고 안 돼.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주 그 땅은 일본 사람들이 중국을 먹으려고 완전히 그렇게 야욕을 품던 지역이 만주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동북아 지역, 일본, 중국, 한국 이 3개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 이 가까운 친척이야, 가까운 친척. 첫사람 아담서부터 따지면 알 것도 없지만,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아기를 낳고 보니까 흑인 아이들을 쌍둥이를 낳았어. 백인이?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흑인하고 재혼을 해서 이제 사는 거야. 근데 흑인이 안 믿는 거야.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간 거야. 그 족보를 따져보니까 그 애들 부모가 흑인이야. 그 아이 가지고 있는 사이에 헤어진 거야. 그래서 파악을 하니까 그런저런 관계에서 그게 사실로 드러나니까 도망갔던 남편 흑인이 돌아와서 같이 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요즘 난 유튜브 나온 거 보니까요. 옛날에 우리 인류 조상들이 동방으로 온 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그 출처가 한국 사람이 동방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에 있었던 우리 조선족들이 또 캐나다를 우리 통해서 미국 시카고로
가서 거기에 원주민이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이래저래 흩어져서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같은 동족인 거예요. 언어만 지금 혼잡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 뿐이지. 할렐루야? 네. 네, 363페이지의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신앙의 예수를 하나님의 너로 믿는 것을 뜻한다. 예수로 자신을 육화하신 하나님의 실제성과 그 안에서 실제하는 생명을 너로 믿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너가 나의 실제성을 결정함을 믿는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우신 예수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행했는가는 곧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성을 찾기 위해 우리 자신에서 출발해서는 안 되며 예수에게서 출발해야 한다. 예수의 모든 가르침과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올바르게 사람의 원형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로 사는 거야. 그죠? 뭔지도 모르고 조선족으로 사는 거. 알고 보면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인이 동방 와서 한국에서 터 잡고 마치 원조가 된 것처럼 조선족 원조가 된 것처럼 살고 있는. 그게 의성 기도원이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단일 그 21일 금식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면서 이제 그 지역을 걸어 다니면서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거기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비석이 거기 있더라고요. 예, 의성에 있어요. 의성 기도원 옆에. 그거 보면요, 그 동굴에 들어가면 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냉동 바람이 나와. 예. 363페이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생명이 오르지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말이다. 그 말은 하나의 그것이 되어버린 객관적 정보나 신학적 사실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인간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로서 생명이 하나님에게만 있으니 반드시 거기에 매일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님에게 매일 것을 촉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을 듣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상대를 말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며 나 자신을 믿지 않고 나와 맞아는 상대를 믿는 행위다. 자신을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말로 믿는 행위다. 상대를 말로 믿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앙은 순전히 듣는 행위, 즉 순종이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의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순종이었다. 그 순종은 우리에게 요구로서 나타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요구이다. 그죠? 놀라운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 우리 종족이 어떻다 저렇다 뭐 족보가 저렇다 이런 좁은데 매일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예. 364페이지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수집하거나 머리에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를 통해 내가 가지는 소원과 비전을 현실적으로 성취하길 바라면서 꿈을 꾸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는 것도 아니다. 비록 그 문제가 현세적인 문제이든 내세에 관한 문제이든 영원히 직면하는 문제이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신으로 높이면서 주로 믿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생의 문제이든 영생의 문제이든 그를 수단으로 소원들을 성취하려 한다면 유능한 신으로 더 높이는 행위 이면에는 이기적이고 현세적인 욕망과 갈구를 스스로 채울 수 없어 남을 통하여 이루려고는 에로스의 열정이 숨어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악한 행위다. 이생의 삶이 힘들다 하여 이생의 반대인 영생을 꿈꾸면서 현재를 비껴가거나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에서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다. 비굴하게 신의 도움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보상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루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곧 그를 듣는 것이다. 여기서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듣는 것이고 그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믿는 것과 듣는 것은 하나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초월하거나 세상을 회피하거나 세상을 등진 채 사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오로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세상을 초월하는 신이나 세상을 부정하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상 안에서 실제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상의 하나님이나 세상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능한 나 자신을 담보로 예수를 신으로 더 높이면서 소원을 성취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것이고 예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여기서 비로소 신앙은 곧 삶이 된다. 여기서 뜻하는 신앙의 삶은 자신의 내면을 신뢰하고 주관화하거나 감정적인 그리고 신비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뭐야? 이성이 사랑과 좋아하는 잘 안 들려. 갑자기. 안 들려요? 네. 안 나죠. 배터리가. 시간이 많이 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하나님과 이웃을 여기 이렇게 체크해. 좀 쉬다 합니다. 배터리. 네. 부자촌 목사님 좀. 네. 일하고 있어, 일. 우리 직원들은 일해요, 지금. 영성 훈련하신 분들 일으키는 작업하고 있어요. 입으로 하세요. 그 목사님은 옆에 앉아서 잘 하시냐?